할렐루야. 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는데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닐 거예요. 불난 집을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불난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불을 끄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이를 돌아보는 것도 당연히 사람이라면 해야 될 근본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요즘은 세상이 워낙 좀 이상해서 남의 일에 간섭했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점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외면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우리들 눈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역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큰 봉변에 처했을 때 누군가 신고를 해주거나 누군가 왜 그럽니까? 라고 간섭을 해줘야 우리가 어려움에서 피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힘없는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중재해주는 그런 삶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에 우리 삶에서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욥기를 보노라면 그 욥과 친구들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니 사탄이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욥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 욥의 시험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으셨기 때문이죠. 아무리 네가 시험을 하더라도 욥은 이겨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믿으셨기에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삶이 역경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욥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잘 견뎌냅니다. 우리의 기대치를 잘 채워줘요. 잘 채워주지만 그렇다고 욥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의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보자마자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합니다.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처참해서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입을 열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에 나온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욥의 친구들의 모든 대화를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욥,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의 자식이 죽은 것도, 그 많은 재산이 없어진 것도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욥 친구들의 모든 말의 핵심입니다. 너 잘못했어. 너 죄 때문이야. 그래서 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욥은 억울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재앙을 받을 정도로 잘못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이 억울했던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친구들의 아주 피 터지는 대화가, 논쟁이 전개가 됩니다. 답이 없어요. 욥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이야기는 계속 충돌만 일으킵니다. 접점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욥기 전체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마무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욥과 친구들 정리를 해주시죠. 욥의 말과 친구들의 말은 어떠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말의 논쟁이 끝나고 친구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아하, 이 사람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할 때는 사람은 이 중간에서 중재를 할 수가 없겠구나. 사람은 무엇인가 좀 치우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팔이 안쪽으로 굽듯이 좀 그런 식으로 개입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중지자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부모가 자식들 사이에 중재를 서더라도 그 자식에게 치우친 마음이 있으면 올바른 중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에게는 중재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은 줄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자는 될 수가 없다. 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중지자 쓰시는 분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분이 절대자여야 돼요. 완벽하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인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 중재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여기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은,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죽습니다. 영적으로는 영적 죽음이라 말하지만 어쨌든 육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렸듯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한 인간은 왜 우리가 죽는가를 아는 사람과 한 종류는 왜 죽는가를 모르는 사람. 왜 죽는지를 아는 사람과 왜 죽는지를 모르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죽는지를 아는 사람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왜 죽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죽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을 알지도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영적인 답답함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삶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왜? 그 인생의 뒤에 종말이 좋지 못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되어도 뭔가 모를 불안감에 쫓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불신자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혀 영적으로 갈급해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우리보다 더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을 가지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말씀드렸듯이 뭔가 모를 불안에 쫓기고 사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이 자기 삶의 평안을 누리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그분들도 죽음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의 이후에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다면 절대로 마음 놓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다 몰라서 그래요. 알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뒤에 얼마나 큰 심판이 무서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아는데 어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죠. 고통을 당해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싶으면 돌아설 거예요. 어쨌든 세상은 이런 겁니다. 자, 이 세상은 왜 사람이 태어나고 왜 사람이 살다가 왜 죽는지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는 사람은 우리죠. 아담의 범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이건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불신자는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게 모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내용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죽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몰랐을 때 전혀 영적인 질서를 몰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죽여주심으로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정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중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제 그분을 아느냐 모르냐 차이일 뿐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중재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재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중재자로 오신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변호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재자와 변호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이 중재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중재자. 어떤 중재자인가? 라는 말씀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요한이 예수님을 중재자로 소개하기 전에 이 땅에는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한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16절 1040쪽에 있는 이사야 59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얘기하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기 보면 누가 없다 했습니까? 중재자가 없다. 중재자가 없다. 중재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 이 말씀은 중재자가 있어야 했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있어야 했는데.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길게 500년 동안 제국을 자랑했던 나라예요. 최고의 무서운 나라였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마치 모터 펌프로 빨아들이듯이 흡수해버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엄청난 제국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았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다면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했지만 남왕국도 멸망했겠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시기 위해서 아수르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을 완전 정복하게 못하게 했을 뿐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 위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면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그러면 중재자가 해야 되는 거죠. 중재자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재할 역할자가 없었다라고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재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시대 사역했던 사람이 이사야고 또 미가 선지자인데 미가야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었지만 백성들, 영적 지도자들은 다 부패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중재자는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세 가지 직분이 있는 걸 알지 않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직분자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여러 역할을 하는데 그 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역할을 다 통틀어서 딱 세 자로 요약을 한다면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중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해야 했던 사역의 모든 핵심들은 중재 역할이었어요. 무슨 중재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도록 그 중재 역할을
왕 제사장 선자들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그렇게 맡겼더니 잘했느냐? 왕을 예를 들더라도 다윗 같은 왕이 나오면 참 다행이지만 다윗 같은 왕만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겨우 좀 닮아가는 요시아나 히스기야 나왔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중재자 역할을 못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재자 역할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해냈어요.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긴 날 동안 특별한 기름까지 부으면서 특별한 권세까지 주면서 중재자 역할을 맡겼더니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등불을 빨아먹고 백성들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만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중재자가 없네. 왜 없지? 하나님이 이상히 얘기할 정도로. 또 한 말씀을 봅시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1184쪽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1184쪽 함께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벽이 무너집니다. 성벽이 무너지려고 그러면 빨리 달려가서 그 성벽을 붙들고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성벽이 무너지니까 피해라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는데 그 성벽을 막아서거나 성벽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있어야 했는데 있어야 정상인데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시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힘들어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왜 지금 망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할 중재자를 찾았는데 그 중재자가 보이지 않더라. 이걸 에스겔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중재할 수 있는 사람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얘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나로 하여금 이 성을 멸하지 않게 할 공의를, 의를 하는 사람 몇 사람 찾으라? 한 사람 찾아라.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게 그러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못 찾았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한 사람 못 찾았고 에스겔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벽이 지금 무너질 찰나인데 누군가를 막아서서 성벽이 무너진다, 무너지면 다 죽는다 라고 중재할 수 있는 한 사람 찾았는데 없었다라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내가 우리 자녀의 영혼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가 영혼이 죽지 않냐고 주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성벽이 무너져도 그것을 혼자 도망가버리고 말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의 민낯을 에스겔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를 당하면 누구를 찾아가면 됩니까? 변호사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변호사가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까? 변호사가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를 합니까? 그 사람은 법률적으로만 또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변호할 뿐이지 진짜 우리를 위해 목숨 내어걸고 변호해주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이 복받는 거예요. 그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분, 그분이 내 구주인 거죠.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해 되는 겁니다. 이 성탄 우리가 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그분 때문이죠. 그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들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중지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중재자로 오신 변호사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중재자와 변호사, 중재자와 변호사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재자는 어떤 분입니까? 중재는 붙여주는 분이죠. 흥정을 붙이듯이 붙여주는 분이에요. 뭐 싸움을 말리듯이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붙여주는 분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중재자입니다. 근데 변호사는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한 사람을 위해야죠.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변호를 맡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변호사예요. 오늘 본문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오지 않습니까?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말로 말하면 중재자 혹은 변호사예요. 엄밀히 말하면 중재자보다는 변호사라고 보시면 돼요. 보혜사라는 말은 곧 변호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표시해 놓으십시오. 보혜사 옆에 변호사다. 누구 변호사? 나의 변호사. 내가 수임을 맡긴 거죠. 나의 변호사라고. 나를 위해서 법정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해서 그분은 오로지 법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잘못했는가 떠나서 그 변호사는 법정에서 무조건 누구를 위해서 변호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변호해야 돼요. 내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변호사는 누구를 변호해요? 나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예요. 그 일을 하라고 변호사 역할을 준 거죠.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잘려요. 변호사가 내가 문제가 있다고 변호하다가 이 사람 문제 있네, 변호 안 할래요 하게 되시면 변호사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변호사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 문제를 까발리면 안 돼요. 변호사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벌 받아요. 변호사는 절대로 나를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만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호사들은 그렇게 열심히 변호를 해도 그 변호에서 이깁니까? 다 이깁니까? 다 못 이기죠. 아무리 탁월한 변호사라 하더라도 모든 변호에서 100% 이기지는 못해요. 100% 승수는 못해요. 그게 변호사의 또 한계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변호사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로 오셨어요. 그분은 100% 승수를 하시는 변호사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은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는 변호사예요. 앞으로도 패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요?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변호는 100%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100% 변호사, 100% 승소 변호사로 오셨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100% 승소 변호사로 너에게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성탄절이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이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중재자도 되시고 변호사도 되세요. 중재자는 어떤 분? 부친 본드 역할을 하시죠. 본드 역할. 어떤 본드? 슈퍼, 울트라, 강력, 초강력 본드. 딱 붙여놓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로 와서 우리를 누구한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죄로 갈라졌잖아요. 이걸 주님 붙이러 오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본드로 오셔가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본드가 되셔서 주님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사회가 딱 붙는단 말이에요. 중재를 시켜놓는 거죠.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뗄 수 있는 거 없어요. 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탄인데 사탄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지지 않는 중재 역할 하시면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다 커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변호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사탄이 이간질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믿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변호사가 다 나와가지고 욥을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승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탄주일을 맞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왜 오시기로 하셨는가? 우리에게 변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변호를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가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변호사로 가줄게, 그렇게 약속한 날이 성탄절이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그분을 섬기고 따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이건 이기게 승소하게 승리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의 계절 이 주님 때문에 기뻐 즐거워하면서 중재자로 오셨고 변호사로 오신 주님을 친숙히 하고 또 그분의 삶을 잘 따라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중재자로 변호사로 주님의 발걸음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이 성탄 계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드립시다. 찬송가 105장입니다.